다니엘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 진리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진리가 새겨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갈대아라고 하는 나라는, 갈대아는 바벨론이죠.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 바벨론이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 메데라고 하는 메데와 바사죠.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던 거죠.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라고 하면서 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6장에는 이제 다리오가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나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자기의 뜻대로 이 관리를 120명을 세워서 아주 그 전국을 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으니까 아주 큰 제국이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전신 정도 되는 아주 큰 제국을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그 120명을 또 관리하는 총리, 그러니까 뭐 총리 셋을 줬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그 정도 되겠죠. 그 총리 셋을 두었으니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더라. 그 총리 셋 중에 다니엘이 하나였어요.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 마음이 민첩해요. 6장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요.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디어가 그냥 금방금방 떠올라. 그리고 이렇게 막 계산하는 것도 그냥 암산으로, 그냥 그 어려운 뭐 수학도 어떤 학생이 뭐 그냥 딱 보고 막 손으로 막 풀어도 한참 걸릴 걸 탁 보고 그냥 암산으로 풀어버려. 그 뭡니까? 마음이 민첩한 거예요. 막 떠오르니까, 막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계산이 팍팍팍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그렇게 지혜로우니까 이제 왕의 이렇게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그러니까 아까 총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뭐 하여튼 세 명 있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다니엘은 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의 포로로 끌려온 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어떻게 보면 가장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하니까 그냥 다른 총리들과 다른 관리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막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참 6장 4절에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성경책과 화면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어떻게 합니까?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찾다란 말이 계속 나오죠. 이는 다니엘이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어요. 찾을 게 없었어요. 뭐 찾을 게 있어야지 왕께 고발해가지고 좌천을 시키든 그럴 텐데 아무 허물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시기와 질투는 막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참 이 악의 세력은 포기를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탄이 노력을 그만두는 때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요? 한두 번 시험하고 말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시기까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라, 이 교묘한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발자들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발자들이죠. 이 고발자들은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늘 깨어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계속 근거를 찾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니까 율법을 어기는 법을 만들면 돼요. 그렇죠? 나라법을 만들어서 그 나라법을 지키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상에 절하는 법을 만들면 그 우상에 절하는 법을, 그 나라법을 만들면 그 나라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라법을 어기겠죠. 그렇죠? 그러면 고발하는 거, 나라법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는다. 그러니까 끈덕지게 고발하고, 그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오늘 이 다니엘의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6장 7절에 보니까 자 이제부터 그들이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가 가지고 이런 법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그런 법을 만들면 무엇이 좋을까요? 지금 나라가 세워져서 막 그냥 그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이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바뀌었잖아요. 리더십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어떤 중앙 집권 체제, 그렇죠? 그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30일 동안은 이제 그들은 이 다신교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다 그 식민지의 나라의 신들을 다 인정해 줬어요. 그러나 30일 동안에는 그 신들에게 기도하지 말고 이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라. 그러므로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 솔깃한 제안이죠. 솔깃한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솔깃한 제안인데 그걸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면 그 다니엘을 함정으로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런 법을 덥석 물어버려가지고, 왜냐하면 자기 왕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그 의도를 갖다가 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런 제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딱 도장을 딱 찍어버렸어요.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법은 이렇게 취소할 수 없다 이거죠. 왕의 이름으로 도장이 딱 찍힌 법은 이제 취소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거는 딱 시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도장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그걸 알고서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그 내용이 뭡니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그게 도장이 딱 찍혔어요. 그 법이. 그 법을 알면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렇죠? 6장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걸 알고도 그런 겁니다.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윗방은 이제 옥상 위에 평평한 옥상 위에 또 약간 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창문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탁 열고, 그게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습관이 사람을 만듭니다.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기르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게 발각이 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았기 때문에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굳이 창문을 다 열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창문을 갖다 다 열고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이 법이 딱
만들어졌다고 해서 창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본인은 기도하겠지만 어떻게 소문이 날까요? 저 다니엘은 이제 기도 안 하는가 보다. 다니엘도 그 왕에게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법을 따르는갑다. 이런 막 소문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전에 하던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전에 하던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상황이 만약에 창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그러면 본인은 기도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에 하던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발각되든 말든. 이게 다니엘의 용기예요. 용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혹 그 사자에게 잡혀 먹어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이런 법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기도한다, 찾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참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 그 고발자들은 다니엘의 흠을 찾았죠.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를 찾았나요? 하나님을 찾았죠. 우리는 남의 흠을 찾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고발자처럼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나쁜 것만 찾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발이 너무나 교활해요. 그리고 고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발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보십시오. 6장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뭡니까?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다니엘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발견한다가 뭡니까? 또 찾는 거죠. 찾는다고 하는 단어를 계속 이 언어 유의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 다니엘을 찾았어요. 그들은 그 다니엘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이 약점을 잡았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약점 잡히는 겁니까? 이게 이 겉모습으로만 보면은 다니엘이 약점 잡힌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역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 그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점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약점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도야말로 우리 성도의 강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상황이 역전돼서 그 고발자들이 나중에 사자들에게 잡혀먹잖아요. 나중에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런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를 찾는가? 그렇죠? 약점을 찾지 말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그 고발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자 6장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그들이 어디로 나갈까요? 왕 앞으로 나갔어요.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6절 눈으로 보세요. 왕에게 나아가서 이게 첫 번째 왕에게 나아간 겁니다. 왜 왕에게 나아간 걸까요?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왕에게 나갔어요. 두 번째 그들이 나가서 6장 12절 왕에게 두 번째 나갔어요. 왜 왕에게 나아갔나요? 고발하기 위해서, 고자질하기 위해서. 약점을 발견했다 이거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를 내가 봤다. 그걸 고발하기 위해서 또 두 번째로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교활하냐면 그들이 왕 앞에 나가서 곧장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이 지금 그 왕 말고 그 다니엘이 믿는 그 신에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됩니다. 곧장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교활합니다.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을. 뭘 확인하느냐? 6장 12절 보겠습니다.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게 맞죠? 이게 맞죠? 이게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그래, 맞다. 이렇게 확인을 받은 다음에 확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을 딱 고발하네요. 6장 10절 13절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교활하죠. 먼저 다니엘이 이렇다더라라고 얘기하면 왕이 야 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먼저 그냥 확인을부터 하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왕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해. 참 교활하죠 이게. 예. 어떻게 하든 그 다니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참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 6장 13절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그 법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몇 번씩 3번씩 기도하나이다. 요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실수로 왕의 명령을 어긴 차원이 아닙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반복해서 왕의 명령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다 한 번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완전히 고의적으로 왕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니엘을 더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게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말을 굳이 덧붙이면서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냥 그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3번씩 기도하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고의적으로 어긴 거예요. 이거는 그 왕이셔 빨리 당장 사자굴에 그렇게 쳐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참 그렇죠. 이 사탄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거 전념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어느 순간 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힘써 싸워야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딱 찾아왔고 3번째 또 찾아와요. 왜냐하면 왕이 이걸 보고 다니엘을 너무나 왕이 총애했기 때문에 고민이 돼요. 아니 그러면서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괘씸하게 이제 얘네들이 나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걸로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한 걸 아마 알아차렸을 거예요. 왕은. 그러면 알고 당했다. 여기 또 아이러니가 있죠. 왕이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왕은 자기가 원치 않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아이러니를 여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일들은 다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선하게 인도하지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꼬여 인생이. 지금 그 다리오 왕도 꼬이고 있잖아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법을 만들었더니 그 법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총애하는 신하를 잃게 생겼어요. 그리고 그 법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무가 돼요. 그리고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돼 버렸어. 오히려 왕권이 더 왕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집행을 저녁 때까지 날이 이렇게 해가 지기 전까지는 법을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고대 그 근동이 아마 그 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있으면 해가 떨어지면 어떻게든 그 형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막 고민을 하는 거죠. 막 그 다리오 왕이 이 법을 피해갈 방법이 있는가 막 고민을 하니까 형을 집행을 빨리 안 하니까 그 고발자들이 3번째 또 몰려와요. 자, 6장 15절 보십시오. 6장 15절에 그 무리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가서 이제 왕을 막 위협하는 거죠. 예. 3번째 찾아와요. 그러니까 뭐 이 고발자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그냥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 어떻게
하냐? 왕께서 말하되, 왕이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왜 시행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오히려 협박을 해요. 협박을. 그러니까 왕의 왕권이 오히려 더 약화가 되는, 참 이런 아이러니를 여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리오도 이제 그냥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번민을 하는 거죠. 6장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이 다니엘이 자기 민족도 아닌데 얼마나 그 다니엘을 총애를 했으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저 유대 나라 사람인데도 심히 근심하고 마음을 쓰고 힘을 다했어요. 그를 어떻게 하든 구출해내려고. 그럴 정도로 참 다니엘이 참 행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다니엘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길래 이 다리오 왕이, 그렇죠? 일개 그 식민지 국가의 사람인데 이렇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고 심히 근심하고 힘을 다합니까? 그렇지만 해가 질 때 이르러서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이 번민하는 다리오 왕이죠. 이제는 이렇게 이 사자굴에 이렇게 집어넣어라 명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명령을 딱 하고 나서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는지 6장 18절, 우리 화면은 여기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니, 이 명령을 해놓고 사자굴에 딱 집어넣어라, 이 명령을 해놓고 와서 왕이 일개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막 밤새도록 금식해요.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잠도 안 자요. 야, 번민하죠. 참 이 다니엘을 너무나 이렇게 아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다니엘도 왕의 총애를 받을 만큼 행동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그러면서 이렇게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자굴에 딱 집어넣고 그 돌로 입구를 딱 그냥 사자굴에 이렇게 던져준 거죠. 구덩이에 던져놓고 돌로 입구를 딱 막았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누가 구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꼼짝없이 잡혀먹게 생겼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6절에 보니까 왕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전에 이런 말을 해요. 6장 16절을 보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다리오가 이런 믿음이 있네요. 미안해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간절하게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길 내가 원한다. 구원하실 거다. 원한다. 이런 하면서 사자굴에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나서 집어넣었어요. 이러고 나서 집에 와서 막 금식을 하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제발 다니엘 좀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밤에 잠을 설치고 오락도 금지하고 막 금식하고 막 밤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밤이 지났어요. 밤이 지나니까 이제 이튿날에 왕이 아주 새벽 일찍 일어나요. 이 식민지 유대 백성을 위해서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막 갑니다. 급히 사자굴로 막 가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보면서 막 슬피 울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6장 20절에 보니까 슬피 우는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다고요? 슬피 소리 질러. 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겁니다. 얼마나 슬펐길래 크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니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살아있는지.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다리오 왕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맞죠? 만약에 죽었으면 죽은 존재는 일할 수 있습니까? 일할 수 없잖아요. 살은 존재는 활동하고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그런 뭐 성경적인 말하는 그런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이런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지만 참 놀랐습니다.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살았으면 대답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무 소리도 안 난다.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어떡할까요? 다니엘이 죽은 거예요. 사자에게 먹힌 거예요. 여기서 긴장이 막 흐르는 거죠.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 굉장히 긴장감이 막 있는 겁니다. 이 긴장감이 이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럴 때 기도하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사자굴과 같잖아요. 참 그렇죠? 사자굴과 같아요. 그렇게 참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우리를 능히 구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가 나면은 죽은 건데 소리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다니엘이 대답을 한 겁니다. 다니엘이 대답을 하는데 6장 22절 같이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들려오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진짜 구원하신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게 너무나 그런가 보다 하면 안 돼요. 정말 사자굴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6장 22절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나의 뭐라고요?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자, 이는 나의 무죄함이 즉 하나님 앞에 명백함이오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 후반절에 있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뭘 증명하느냐? 다니엘이 죄가 없음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나라법에 의하면 다니엘은 죄를 진 거잖아요. 어쨌든 나라법을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무죄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약간 이상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법이 아니라 일단 나라법을 어긴 건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살려 주셨다고 해도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하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물론 명백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명백한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왕에게도 아무런 죄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이게 뭘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에 실현 재판이라고 있어요. 실현 재판. 이게 뭐냐면 그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을 어떤 시련 속에다 던져버려요. 시련 속에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흔한 실현 재판 중에 하나가 강이나 바다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죄를 안 졌는지 의심이 될 때, 그렇죠? 아주 명백한 증거를 모를 때 그냥 바다나 강이나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련을 줘요.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살아남으면 무죄예요. 무죄.
신이 무죄라고 증명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죽었다. 아, 그렇지. 저 사람이 죄지. 이렇게 된 거죠. 일종의 그런 실현 재판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재판을 이 고대 근동에서 많이 했는데 이게 일종의 실현 재판인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는데 살았어요. 그럼 뭡니까? 아, 무죄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무죄죠. 왜입니까? 우상에게 절 안 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으니까. 또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은 겁니다. 이 실현 재판을 통해서. 또 왕에게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겨서 기도한 것이지 왕에게 불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증명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이런 다니엘의 무죄함을 밝힌 거죠. 이거는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무죄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한 자는 무엇이 된 거죠?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고발한 그 고관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무조건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법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라법대로 그냥 고발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실현 재판에 의해서 다니엘이 무죄함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그 고발자들은 유죄가 되고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런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다니엘이 상하지 않고 있었느냐?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다. 6장 23절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꼭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반드시 살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 그대로. 자, 성경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자의 입을 봉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하실 수 있죠.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실 수 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이죠. 주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위하여 사자의 입을 봉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면 하나님은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으면 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뜻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인정하고 믿되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마 사자굴에 던져지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입술을 봉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뭐 사자에 잡혀 먹는 것도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더 선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이 근거는 뭐죠? 아까 실현 재판을 통해서 다니엘이 무죄가 판명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은 유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굉장히 그냥 무서운 표현이죠. 근데 이 표현을 왜 씁니까? 사자들이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게 아니다라고 한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요. 사자들이 엄청 배고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 닿기도 전에 배고파서 막 그냥 잡아먹었는데 그 동일한 사자를 하나님께서 입을 봉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사자가 배불러서 다니엘을 안 잡아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6장 26절에 다리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어떤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 번 고백을 했는데 한 번 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다리오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왜 다니엘서가 이렇게 기록됐을까요? 이 포로 생활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됐어요. 포로를 끌려온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바벨론 포로가 몇십 년까지 있었습니까? 70년. 70년 지난 다음에 뭡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을 때 1년, 2년 지났을 때는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좀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풀려줄 거야. 2년 되고 3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돼도 안 그러네. 아니야. 조금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구원해 주실 거야.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돼도 안 그러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포기해버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지 않나 봐. 한 30년 동안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이거 뭐 또 기도하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바벨론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냥 바벨론하고 섞여 살지 뭐 우리가 어떻게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점점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서 그렇죠? 이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록을 딱 보여준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왜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환경이 더디 바뀌고 기도 응답이 더디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 사자굴 속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지만 다 나름대로 사자굴 속에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떤 분들은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말 못한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또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이 있고 다 나름대로의 사자굴이 있어요. 그 사자굴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사자의 입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고난을 주시지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싹 꺼내서 올려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꺼내서 올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이 우리도 살리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 고린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사자굴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두 번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으십시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사자굴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므로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